다니엘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감사.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서 그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면 도저히 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두려워 떨고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지금 있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그런 환경과 형편을 뚫고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의 감사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 결론은 바로 그의 에, 믿음이고, 기도를 통한 그의 확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어떤 환경, 어떤 두려움의 여건, 고난, 실패, 좌절, 질병,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은 이 기도를 통한 자기가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교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 다니엘이 그 믿음의 사람인데, 특별히 오늘 그 요절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다니엘의 그 모범적인 기도 자세 몇 가지를 추린다면, 첫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 두 번째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 좋은 기도의 모본인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기도했을까? 그리고 거기 10절 하반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이거 보면 오늘만 기도한 게 아니죠. 전에도 꾸준히 이렇게 기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우리도 교회에서 그렇게 교훈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건 꼼짝없는 열쇠의 키와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혹시 이 백성들이 범죄하여 저 이방의 바벨론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 포로 잡혀가서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른 방향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을 열어놨다. 창문. 이건 다니엘의 불변의 신앙을 가리키는데, 불신자들 앞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았다는 말.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불변의 신앙. 늘 기도를 잘하는 사람만이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건 세상이 감히 흔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정시 기도인데, 아주 그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가령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고쳐줬는데, 그때도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규칙적인 기도는 바로 영적 성숙을 위한 기반이 된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새벽 기도 혹은 금요 저녁 기도,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아주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자, 본론적으로 이 사자굴 시험을 앞둔 다니엘의 이 감사 비결이 뭐냐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었다는 것. 어떤 믿음일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이에요. 자신의 기도가 이 왕명을 어기는 것인 줄 너무나 잘 알고, 그걸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왕명을 순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건 우상 숭배로 믿음을 부인하는 결로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변치 않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구든지 왕에 기도하는 사람 잡아 죽이자는 게 그를 시기하는 이 백관들의 음모였습니다. 그걸 번연히 알고 그들이 왕의 이 어인이 찍힌 금령의 내용도 다 알지만은 그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사를 초월한 믿음이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명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생명이 두 가지요. 즉 목숨이 두 가지라는 말. 육의 목숨과 영의 목숨이죠. 그 영의 목숨이라는 건 거듭난 생명, 새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생명은 잃어도 영의 생명이 사는 길로 걸어가는 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기도 하죠. 당연히 육신의 목숨이 영의 목숨에게 삼킴바 되도록 나가는 게 순교자들의 삶이었고요. 우리가 뭐 그런 큰 제목은 못 된다 할지라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그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새벽 시간에도 잠을 더 자면 아침에 좀 정신이 맑고 쾌활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 4시부터 5시, 6시 사이에 좀 더 깊은 잠을 더 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시간을 알람을 맞춰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영의 생명이 사는 길로 걸어가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사를 초월한 신앙, 이거 누가 감당하겠어요? 바울의 신앙도 마찬가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사람을 세상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 이런 신앙으로 나간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로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죽어도 그리스도로 사는 영적 생명은 계속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바둑 잘 든 사람은 여러 수를 다 읽는다고 하잖아요. 이거 무슨 그 자신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인데, 아마 이 나라는 엄청 큰 나라이기 때문에 메데파사 나라가 전국이 한 120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8도 강산이라고 하는데 120도가 얼마나 커요. 총리 3명을 세워가지고 왕이 통치했는데, 왕이 총리 셋을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영민하고 민첩한 한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을 총리, 아주 뭐 총리 위에 총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고 반발해서 이놈을 아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법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다니엘의 흠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인격적인 결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찍어내릴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요새 뭐 대선 후보들의 그 약점, 그의 가족들의 허물 어찌게든 끄집어내려고 하잖아요. 그 참 좋은 점을 칭찬해 준 사람 못 봤네 보니. 오히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대 후보의 좋은 점을 좀 칭찬해 주면서 같이 윤인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주 뭐 못된 유튜브들까지 돌려가면서 상대방의 근거 없는 소문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반 죽이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도대체 뭐 아무 흠도 없다고 여기 여러 번 강조합니다.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찾지 못했다. 참 대단한 그 인격적인 사람이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 보입니다. 참 이런 자가 전도하면 전도도 잘 될 것 같아요. 이 복음 전도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전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번 자신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별히 이 말투, 이것은 남자로 하여금 질리게 만들고 그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복음 전도와의 관계는 아주 밀접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이신데 온유하고 겸손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데도 강팍하고 교만하다. 너무 이건 어울리지 않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온전을 목표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신앙의 인격 면에서요. 다니엘이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흠을 찾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믿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의 근거에서 흠을 찾는 게 좋겠다.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하는 게 매일 새벽마다인지 아무튼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리 다니엘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아주 이방인이라고 폄하하면서 아주 작당하라는, 이 자기들에게 유익한 말만 다 써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는 건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런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취한 다니엘의 신앙적 태도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늘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믿고 생사를 초월하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우리도 감사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신의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늘 기억하면서 나 같은 포로민 주제에 이 바사 제국의 그야말로 높은 이 통치자의 위치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늘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로 일관했고, 비록 지금 자신의 이 죽음의 그 위경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의 악인들의 음모를 다 분쇄시킬 것을 확신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활성화시켜 준 것은 바로 그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그 전천후 감사 생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세 동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위를 되돌아보고
잃어버렸던 신앙, 잃어버렸던 모든 예배, 잃어버렸던 모든 기도와 경건한 생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이 만고불변의 우리의 표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목숨이 정말 위태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절개를 지키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일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돌아온 주일은 우리가 이제 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온 교우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환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노래하며 그의 성품을 송축하는 복된 이 절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마음의 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다시 우리의 침체됐던 신앙이 다시 일어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또 감사가 회복되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성숙한 이 믿음의 길, 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 특별히 우리의 가정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인생의 진로 문제, 육신의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근본 특세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회복하고자 참으로 결단하며 간구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한 우리 도봉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